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낙심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이 낙심이라고 하는 말은 떨어질 낙자 그리고 마음 심자가 결합되어 있는 한자어입니다. 따라서 낙심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떨어졌다, 마음이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그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마음을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인간의 지식, 감정, 의지, 이 중심이 마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즉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곧 사느냐 죽느냐가 마음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낙심은 그렇게 중요한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저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총괄해야 할 그 마음이 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삶 속에서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낙심과 절망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이 정말 탄탄대로이고 만사형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누구도 인생 앞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또 그로 인한 낙담과 절망을 경험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대한 영적 흐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땅히 직면할 수밖에 없는 실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거대한 영적 전쟁의 흐름 가운데서 사탄은 우리를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 고난에서 그때그때마다 바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되어서 순금 같은 믿음이 되어 나오도록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땅에 소망을 두는 헛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 소망을 두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양육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인생에 뿌려놓은 그 고난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셔서 우리를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서, 특히 믿는 자들의 삶에서 고난과 그로 인한 낙심과 절망은 겪지 않을래야 겪지 않을 수 없는 당연한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을 실제로 통과하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괴롭고 버겁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분명 어느 순간에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살아주심을 통해서 그 놀라운 신령한 말씀으로 나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나를 감싸주셨던 주님이신데, 또 어느 순간에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내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는 나를 그토록 지켜주셨던 주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머리로는 알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낙심 가운데 있을 때는 문제와 상황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안 보이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사리 회복되지 않는 낙담과 한숨으로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속에서 만나볼 엘리야도 바로 이러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낙심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고아와 같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다시금 회복과 소망의 자리로 그 영혼을 인도해 주시죠. 우리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낙심자에게 혹은 영적으로 침체된 자에게 과연 어떻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손길을 피해 남쪽으로 도망가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망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모든 구약의 선지자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고 보여준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하방이 어떤 왕인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악한 왕이다 평가받은 왕입니다. 이 아합이 행한 일 중에 가장 악한 일이 무엇이에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그 이세벨과 더불어 바알 신앙을 북이스라엘에 들여왔어요. 그리고 정착시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바알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대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구 죽어나가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름을 받아서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대항하게 되죠. 그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크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냅니다. 말 한마디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멈추죠. 또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피신할 때에는 사르밧 가부의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는 그런 이적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르밧 가부의 죽은 아들도 다시 살리죠. 게다가 갈멜산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하여서 승리합니다. 또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 서쪽 바다에서 비구름이 몰려오게 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게 하는 그런 권능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분명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고 의지하고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큰 권능의 사역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받은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권능과 이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하심, 살아계심을 온 이스라엘에 드러내었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9장에 들어와서는 이세벨의 말에 놀라 그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 내리면서 이스라엘 남쪽으로 피신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분명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었던 선지자가 분명한데 이세벨의 내일 이맘때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이 쪼그라들고 간담이 녹아서 그 선지자가 지금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 마음이 녹아지고 낙심이 되어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단서를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유별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 쉽게 말하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매우 질투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심히 유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질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질투가 연속으로 등장합니다. 질투. 그러니까 이 열심히 유별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직역하면 질투하고 질투하더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질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변화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 혼자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깊이를 알 수 없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선택했던 그 우상 가운데 찌들어 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그만 머뭇거리고 결정해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정말 분명하고 강력하게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결국 그 대결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이다. 이런 강한 기대와 열망이 그 심령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이 아니라 너를 내일까지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세벨의 최후통첩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느 누가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 어느 누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랜 세월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역사는 우리 인생에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랜 세월 내가 가진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루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구역장으로서, 새가족부 교사로서, 또 교육부서 교사로서 헌신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맡은 영혼들은 별로 달라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상처를 받고 비방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다했지만 그런데 우리 가정에 갑자기 닥친 이 어려움과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또한 간절히 구하던 소원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직면한 인간은 어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마치 망망대해를 나홀로 쪽배를 타고 가는 듯한 그런 답답함, 두려움, 절망감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낙심의 마음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할 때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첫째로 이러한 낙심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형편을 바라볼 때 이 낙심은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 때문에 지금 도망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형편을 보고 도망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고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그 사람이 형편, 곧 되어지는 현상을 보고 도망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주어진 현상이나 혹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때론 낙심하죠. 오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 갑자기 환난과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올 때, 다른 이들로부터 상처와 비방을 받을 때, 복음을 아무리 전했지만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소원했던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현상, 그 환경만을 바라보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 너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현상만을 주시한 채, 상황만을 바라본 채 그렇게 주저앉아 낙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로 낙심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망각한 심령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파란 글씨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면 엘리야는 지금 누구의 말에 벌벌 떨고 있습니까? 이세벨의 말에 벌벌 떨고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이세벨이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3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 순간에는 자기가 도망가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즉, 자신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진정 생명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면요, 우리는 어떤 무언가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낙심은 하나님이 아닌 형편을 더 크게 바라보거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망각하려고 하는 그 교만 가운데 내가 놓여 있을 때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 백성을 결코 버리시거나 방관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그 크신 손을 펴셔서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심령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낙심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펼쳐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회복시키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회복의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낙심하고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회복시켜 가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요, 엘리야 선지자를 말씀을 만나는 은혜의 장으로 인도하심으로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의 경고를 딱 듣고 북이스라엘이면 북쪽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북쪽에서 남쪽 유다의 최남단 지역인 브엘세바로 도망을 가요. 여러분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엘리야가 도망갈 수 있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브엘세바를 딱 넘어가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광야가 있어요. 그리고 그 광야를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애굽, 우상의 땅 애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요,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마지노선이 브엘세바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내 엘리야 선지자는 이곳에서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의 사환을 그곳에 남겨둔 채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간구하죠.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 광야의 로뎀나무는 많이 오해하시는데 잎이 무성해서 큰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 광야의 나무는요, 광야의 로뎀나무는 물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키가 한 1m에서 2m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잎이 무성하지도 않아요. 게다가 이 로뎀나무 자체가 땅에서 뿌리에서 이 줄기가 바로 여러 갈래로 올라오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빛을 충분히 가릴 수가 없어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로뎀나무에서 앉아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햇빛을 다 가릴 수가 없거든요. 광야의 그 햇빛 얼마나 정말 강렬합니까? 얼굴만 가릴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 로뎀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일부러 광야로 들어가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했다. 이것은 엘리야가 자신을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즉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내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다시금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주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광야의 더욱 깊은 곳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시죠.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로 하여금 광야의 깊은 곳으로 이동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라고 쓰이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광야하면 딱 생각나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바르입니다. 근데 이 미드바르가 어떤 단어냐면 미라고 하는 전치사와 드바르, 나바르라고 하는 말씀이 결합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뭐로부터, 나바르, 말씀, 이것이 합쳐져서 말씀으로부터라고 하는 것이 이 미드바르입니다. 즉 광야는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간,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으로 늘 인식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진들인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받아요? 율법을 받아요. 말씀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요. 또한 다윗도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 왕이 되는 수순을, 그 절차를 밟아가죠. 이처럼 광야는 단순한 불모지와 황폐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은 낙담한 엘리야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결코 포기하거나 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음식물의 힘을 제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의 장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광야라고 하는 그 공간을 40주 40야, 즉 40일에 걸쳐서 이동하면서 호렙산에 당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야가 죽기를 간구했던 그 장소에서 호렙산, 시내산까지는 건강한 장정의 그 걸음으로 15일이면 갈 수 있어요. 길게 잡아도 20일이면 돼요. 근데 그 거리를 지금 이 엘리야는 40일 동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엘리야가 그만큼 낙심하고 절망하고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낙심된 마음과 연약한 몸을 이끌고 어떻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너무 힘들지만 말씀을 가지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라고 하는 이 초청의 자리에 엘리야는 자신의 혼신의 힘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말씀의 장으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있자.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를 말씀으로 회복시켜 줄게.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회로 말씀의 장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것을 찾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어떤 것도 찾기를 거부하고 낙심한 채로 그냥 주저앉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낙심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만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낙심 가운데 그렇게 낙심을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선택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진정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향하는 작은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진정한 회복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통해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심으로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시내산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 굴에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만나러 오시죠.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엘리야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서 낙심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여호와 앞에서 산에 딱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주시는데요, 그 만남의 방식이 특별하죠. 우리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요. 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지만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지만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요. 오히려 바람과 지진과 불이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선 이 자리, 곧 호렙산은 처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 자리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와 같은 신비로운 소리와 불과 지진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만큼은 그 큰 권능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이처럼 세미한 소리로 만나 주십니까? 여러분,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만남은 언약을 맺기 전의 만남이에요. 따라서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큰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전능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을 믿고 언약 백성 된 엘리야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엘리야는 이미 충분히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정작 이 순간 엘리야가 알아야 했고 깨달아야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초월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정말 언제나 변함없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즉 지금 엘리야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은요, 저기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언약 백성인 당신의 자녀들과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시고 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되새기고 기억함으로 만나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 곧 작은 음성으로 다가와서 속삭여주고 계신 거예요. 엘리야야, 나는 한시도 너와 떨어진 적이 없어. 네가 네 형편과 상황을 보고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고 있다라고 네가 착각할 수 있어. 그러나 나는 한시도 너의 곁에서 멀어진 적이 없단다. 내가 두려움에 떨 때도, 네가 낙심되어서 제발 죽여달라고 부르짖을 때도 나는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어. 언제나 이렇게 속삭이면 들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단다.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엘리야를 사랑으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처럼 세미한 소리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우쳐 주심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들어와 살아주시는 은혜를 입고 누리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한순간도 우리 안에서 떠나신 적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보이는 현상에만 마음을 두고 내가 주인 되려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돼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큰 낙심과 절망의 수렁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우리 안에서 세미한 소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언제나 내 안에서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살아주고 계시는 것을 내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 우리 안에서 위로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우리가 공급받고 일어서게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낙심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일을 보게 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넉넉한 사랑 안에 온전히 잠기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낙심의 때, 절망의 때를 이겨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낙심의 때를 만나거든 여러분 안에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분의 사랑으로 감싸 안음을 받고 그분의 위로하심으로 영적 회복의 은혜를 덧입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낙심자에게 사명 주심으로 그 심령을 회복시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의 장으로 엘리야를 초청해 주셔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위로하시고 사랑을 표현해 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 나갔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바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세요. 첫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이 왕이 되어 북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해라. 둘째,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 대신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셋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를 활동하게 해라. 여러분, 낙심한 심령에게 왜 이렇게 사명을 주실까요? 그것은 낙심한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해결 방법에는 이 사명 감당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한 자가 하나님께 나와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가 더 이상 낙심된 영혼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낙심자에게 사명 주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낙심한 영혼에게 사명을 주심을 통해서 그 마음을 사역으로 일로 분주하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낙심이라고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낙심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그런 저차원적인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낙심한 영혼에게 사명을 주시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명 감당함을 통해서 낙심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날마다 그 자신이 힘있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낙심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힘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명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봉사하라고 하잖아요. 전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냥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그냥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전도하고 봉사하라고 할까? 단순히 성도님들에게 일을 시키려고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현장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비로소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명이 곧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명이 곧 생명이다. 또한 사명은 영적 회복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낙심한 영혼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미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 영혼을 회복시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감당할 수 없는 낙심과 절망을 마주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그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고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사람은요,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결단코 낙심된 마음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심령의 마음이 황폐한 마음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의 현장에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그 영혼 가운데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나 자신조차 감당할 수 없는 낙심과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런 낙심과 절망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포기하게 하거나 주님을 더 멀리하는 선택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된 순간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은혜의 장으로 우리가 나아오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감당하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듯이 새 힘으로 회복해 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통해 정말 영적 낙심자로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영적인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세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영혼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먹게 하셨으니 이 생명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에게 생명 양식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양식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